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지난 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는데, 오늘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그 어떤 정당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신분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는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거룩함, 사랑, 공의, 정의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담당해야 할 그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짜로 거저 선물로,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어떤 신분이었느냐?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며 반역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이르러도 저 지옥 불못에 던져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허물도 많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나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민망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름 받으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그 큰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큰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이 자격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아직도 우리가 살면서도 여전히 그 죄의 본성, 옛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주셨는가?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구약의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면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구약에 실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있었던 어떤 상황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시간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은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활동할 때의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정말 은혜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이렇게 좀 가슴에 와닿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같이 좀 보시겠는데, 먼저 4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빈곤한 중에 있는 청상의 젊은 날에 홀로 된 여인의 빈곤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장 1절부터 잠깐 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제자들 중에 한 그 생도가, 제자가 일찍 죽었나 봐요.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행을 행하고 해서 일찍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그런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찍 유명을 달리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두 아들을 남겨놓고 한 아내를 남겨놓고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자식만 남겨놓은 게 아니라 빚까지 남겨놓은 거예요. 빚. 자, 한번 성경 같이 보십니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번 목회적 상황하고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마 뭐 전도사님이든지 부다님이시든지 이제 이런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신실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부자로 살았다고요? 네. 빚지고 젊은 날에 아내 남기고 두 아들을 남기고 이러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부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저 가정을 저렇게 거지처럼 저렇게 만드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까닭에 마귀가 간교한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이 홀로 된 과부가 너무 비참해서 이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담임 목사님에게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하소연합니다. 그랬더니 냉큼 호주머니에서 뭐 꺼내준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오늘 이걸 보니까요, 엘리사도 부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만약 부자였다고 한다면 그 여인에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고작 그 집에 있는 게 뭔지를 물었겠습니까? 신방을 갖거나 상담을 왔을 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굉장히 가난한 상황인 걸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엘리사, 그에게 길림을 받았던 그 제자, 역시 그 빈곤의 문제가 아주 비참한, 정말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이 지경에 놓여졌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고작 이제 이 집에 뭐가 있냐면은
기름 그릇밖에 없는, 한 그릇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을 많이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릴 만큼 다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자, 기름 한 그릇에 기름이 있었는데 그거를 종자, 마중물이라 그러죠. 마중물. 이렇게 그 물 품을 때에 한 바가지 붓게 되면은 그 물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한 그릇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변에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 갖고 그다음에 문을 닫고 거기 있는 그 기름 그릇 그것 가지고 그 비어 있는 그릇에다 다 부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부었더니요, 계속 부어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신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쌓아놓고 내 통장 잔고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거 들여다보면 가슴이 쪼그라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미래가 불안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가난한 엘리사 선지자, 그의 밑에서 길림을 받았던 가난한 제자,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그마한 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과부와 두 아들들을 돌보고 계시며 이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영광을 초라한, 육적으로 보면 초라한 집안이지만 이 집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원천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실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문을 닫아도 벌써 문을 닫고 파산하여도 벌써 파산하였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계산을 해보면 파산해도 벌써 파산했어야 하고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잡수고 싶은 거 잡수고 입고 싶은 거 때마다 하고 싶은 거 때마다 여행 가고 싶은 거 신기하게 계산을 해보면 맞지 않는데 살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의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 노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자꾸 이 틀을 깨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성실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 직장 갔다 올게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속에는 말로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전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여러분들이 뜨겁게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든 틀에 박혀있는 사고, 내 부지런함,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것 때문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리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같이 보십시오.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엄마 없어요 그랬죠. 다
다른 그릇이 없다고 말하니까 기름이 딱 그쳐요.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진 겁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제 순종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말했어요. 이제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더 이상 그릇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죠.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존의 문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몸 하나 뉘울 수 있는 곳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데리시고 다니시면서 제자들 필요한 거 먹이시고 제자들 필요한 것 공개하시며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들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다른 주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8절서부터는 더 아주 참 드라마틱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앞에는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7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의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 8절부터는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는 가난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뒤에는 부잣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해 아래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8절부터 소개해 드립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우리 주님도 그러하셨고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겨주고 밥 대접하면 식사하고 대접해주는 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여러분 이렇게 절대 빈곤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역시 주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 수넴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요 귀한 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물질적인 그런 것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 차별된 거룩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그 여인이요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가난하고 옷차림도 그저 볼품없고 소유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귀하게 여길까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자락 깔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게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거짓 선지자들 잘 살았어요. 구약에 보면 아직은 뭐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외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높임도 받고 유명하고 그게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도 인정받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선지자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대부분 불편한 얘기거든요. 회개하시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였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이 여인은요, 자기 집 앞을 지나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랬지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였더니 셋이 태어났다고 할 때 동침하다 이게 야다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전 존재적으로 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사람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석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행석도 누추하고 마땅히 거처할 집도 없고 굉장히 보니까 육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비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깨달았으니 내가 이거는 그냥 알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청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한 끼 식사만 대접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야, 저렇게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거처할 방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가져야 할 그 공간조차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뭐라고 지금 남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쉬운 일입니까? 왜 쉽지 않냐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남편이 무슨 생각할까요? 자, 요즘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아예 이 싱글인 이 목회자를 위해서 아예 자기 집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언제라도 와서 유숙할 수 있는 이런 곳을, 이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남편과 보통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면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놈의 마누라가 무슨 흑심이 있나 이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여인이 얼마나 정숙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도 귀한 여인이라 이랬잖아요. 단순히 세상에서 부잣집 마누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편에게도 신뢰를 받고 문 남자 아니에요? 자기 남편 볼 때. 그런데 그 남자를 위하여 방을 만든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믿을 수 있는 부부간에도 돈독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젊은 자매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사는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남편에게도 신실하고 그의 정숙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선지자를 위해서 유숙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라도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했어요. 엘리사가 어느 날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 보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도로 돌아올 사람들에게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사주어도 그 사람이 다시 만나가지고 그거 꼭 갚아주려는 사람이 있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5만 원짜리 얻어먹었다. 그러면 최소한 5만 원 이상을 대접해야지 3만 원짜리 대접하면요, 대접하고서도 욕먹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얼마 못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1만 원짜리를 사주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도로 갚을 게 없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 갚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준 거 도로 받을 사람에게 안 베푸셔도 돼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 사줘도 얼마든지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러나 짜장면 한 그릇을 사줄지라도 그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도로 갚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나는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게하시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좀 해줄까? 이러고 묻습니다. 그 여인을 불러 이제 오라 그래요.
그래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르되 13절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그렇게 이제 물어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뜻이죠? 권력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남편을, 너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세상적인 힘을 더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좀 구해볼까? 그래요.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 마음으로 충만한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을 구하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겠지, 계산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힘없는 자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필요 없다 그래요. 나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제 종에게 물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고마워서 답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럼 네가 볼 때 이 뭐가 이 집안에 필요할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요, 이 집에 지금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기도 없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자, 앞에는 어땠어요? 가난한 과부였잖아요. 근데 이 집은,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자, 가난한 믿음은 있는데 가난한 이 선지자의 생도. 자, 이 집은 또 믿음도 있는데 또 자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 자식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이제 부르라 그래요, 여인을. 15절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랬더니요, 여인이 이르되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황송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늙었고 아기를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실망했겠어요. 그렇죠? 부유한 집안에서 오직 자식을 바라는 거잖아요. 뭐 다 재물도 있고 다 넉넉하고 그런데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기다렸다 실망했다 기다렸다 실망했다니까 더 이상 이제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도 않고 실망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 마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100% 아기가 안 생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혀 0.1%도 가능성이 없는 삶을 지금 살아왔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너무 재밌죠? 근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서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겠죠. 아브라함에게 마치 태어난 이삭과 같은 기쁨의 자식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18절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일꾼들이 있어요. 일꾼들하고 같이 가서 아버지한테 갔는데 가가지고서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데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수냄 여인에게 갔는데 이 아이가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이게 지금 속상하겠어요. 왜? 차라리 없었으면 괜찮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아기를 달라 그러기를 했어. 아니 내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기를 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좀 원망스럽다기보다 이게 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죽은 아들을요, 자기 집에 지금 이 작은 방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아들을 그 침상에다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 달라 그래요.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요 또 안식일도 아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날이 아닌데, 아니 지금 주일날도 아닌데 아니 왜 가느냐, 어찌하여 그에게 가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보통 남편한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진짜 그 선지자 정말 너무 짜증나. 아니 내가 무슨 뭐 애기를 달라 그랬나? 애가 죽었어 이러면서 막 남편한테 수다를 떨면서 막 원망을 하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요, 그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는 형이든 아우든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해서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남편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든 아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든 자식이 먼저 믿음 생활을 하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종자씨를 심어놓은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필히 이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이게 다 이제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종자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가정의 지금 종자씨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전혀 이게 뒤에서 다 그냥 아내 하는 일에 그냥 이렇게 협력자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아내보다 좀 약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남편한테 막 자기 아들 죽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마음이 어려워지겠죠. 남편한테는 하나도 티를 안 내요. 평안한 일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면 얼마나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지 몰라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지금 남편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달려가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죽으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받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환에게 얘기를 해요. 멈추지 말고 가라.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평안한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을 담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물음이 있었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신앙인의 모습. 그 다음에 보십시오.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오는구나. 너는 얼른 달려가서 그를 맞아서 물어봐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게하시가요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합니다 그래요. 중간에 게하시하고 수다 떨지도 않아요. 또 웬만하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아우 당신의 선지자가 애기 주더니 우리 애기 지금 죽었어요 이러면서 또 길에서 막 수다 떨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평안합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가서 발을 안고 성경에 뭐 울었다 뭐 했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의 가슴 속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이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 발을 안고 뭐라고 그럽니까?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왜 그러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 왜 이래 이러고 방자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래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이 종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로 선언하고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을 주셨는데 당신이 가서 해결해 줘야지. 이 종 데리고 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될 일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야복강가에 야곱이 씨름하였듯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나가 죽을지언정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의 어머니가 맹세하고,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지금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이 뜻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을 육적으로 죽어있는 아이를 살리는 과정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이 열왕기하 4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예화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시중도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왜?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 위에 올라, 죽어있는 시체인 아이 위에 올라서 엎드려 자기 입을, 엘리사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 아이 위에 그의 손에, 그의 눈에, 입에 맞추고 있으니까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집을 이제 한 바퀴 이러고 돌고 다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온전히 살아나진 않은 거예요. 자,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너무 참 드라마틱하죠.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있는 엘리사와 함께, 물론 이 다음에는요 또 막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죽은 시체를 갖다가 대니까요 죽은 시체도 살아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오늘 함께 살아났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아이가 뭐 할 게 있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자, 이 아이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무자한 집안에 아이를 주신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거저 값없이 이 여인이 뭐 방을 하나 만들고 뭐 침상을 하고 책상과 촛대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보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대접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집안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 전적인 아들을 주신 것도 선물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도 선물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은 장차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겠지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아듣고 알아먹는, 알아버리는 이런 은혜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 우리가 뭐 의로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이 빈곤의 문제로 인하여서 망하고 자식들 다 종으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도 땅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셔 거룩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도 은혜로 하신 것이지. 인정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정말 감격 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이 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 하나의 사역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되살려 주셔서 살아있을 때 그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는 몰랐을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의 생명,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감격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잠을 자다가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은혜, 오직 은혜로 사는 이 영광을 여러분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 이 복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과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떠한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